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합니다. 그런데 매주일 설교하지만 제 목적은 항상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윤리 도덕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그런 성공학이라 좋은 책을 읽고 그 책을 소개하거나 그것을 예화로 들어서 인문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오늘은 빨간 옷을 입히고 다음 주는 또 파란 옷을 입히고 그 다음 주는 노란 옷을 입히고 계속 바꿔가서 이 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그 모델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설교하는 목적 항상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첫날 월요일 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많은 사람들과 치열하게 쟁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화요일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잘 경건하게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너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냐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말에 올무에 걸리려고, 그리고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진리로 참으로 그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그 무엇도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참되고 진리로 도를 가르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이 질문을 그냥 그런 질문인갑다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비교하다 보면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그 교회 중에도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여러 파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파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먼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바리새파. 오직 율법을 철저하게, 참으로 율법 지킨다고 목숨 내걸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짓곤 하는 사람들, 귀족 집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행정 관리들로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본다면 SNF가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라고도 얘기하면서 광야나 쿰란 동굴이나 이런 데서 세상과 멀리해서 오직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침례 요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향에 따라서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오직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목숨 걸고 율법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만왕의 왕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티베르라는 그런 것이 새겨져 있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그 동전은 오늘날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로 내기 위해서 그들은 환전상을 두어서 두로와 시돈에서 통용하던 드라크마, 렙돈으로 바꾸어서 환전상들에게 바꾸어서 성전세로 드렸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호주머니에서 자기도 모르게 꺼내서 드렸는데 바로 그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부적과 같은 그것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이 바리새인들. 근데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같이 와서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헤롯 당원은 당시에 로마에 충성하는 관리직들입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은 자신들의 소중한 그 세금을 바쳐야 될 왕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성전세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성향, 그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 왕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고 종교적인 성향도 달랐고,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한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그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 평소에는 같이 한자리도 앉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똑같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목적은 다 하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붙잡을까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악은 참 종류도 많고 다양하지만 그 악은 결국 하나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 오늘날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미움, 시기, 질투를 줘서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사랑도 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만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핍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참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괴력이 있습니다. 또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그 물질에 미치게 만들어서 그거에 빠져서 결국은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멀게 하는 모든 악입니다. 그 악들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로 연합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 생각에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요, 그것은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반역죄로 사형에 해당합니다. 세금 바치라고 하면요,
그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 헤롯 당원들이 와서 하는 질문,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면은 한번 세상을 승리해봐. 예수 믿는다면 너 한번 증명해봐. 예수의 능력으로 한번 세상에서 커지고 높아져봐. 그래서 네가 예수 믿는 거 한번 자랑 좀 해봐. 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단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는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참 이 상황에서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앞에서 질문했지만 많은 또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단번에 한 번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참으로 기막힌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대답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그렇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면 뭐 어버치나 매치나 한 가지라고. 우리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정치권이나 세상 사람들 이 말을 이용해서 자기의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는 지혜 있는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결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무시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면 더더욱 안 됩니다. 예수님은 둘 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시간을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은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그날이 오면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거, 우리는 이 역사의 시간, 이 환경,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본질은 예수의 생명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무시하고 산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하고 틀리다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권세,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정하셨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 낼 것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로마의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독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과에서 세상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것을 권면드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 끝나고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말입니다.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너희는 누구 거냐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밑에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너희 거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 거야? 헤롯 당원이 이기 전에 하나님 것이라면 헤롯 당원으로서 하나님 것으로 살아.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바리새인이기 전에 하나님 것이잖아.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 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든 헤롯 당원이든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냐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헤롯 당원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야? 너는 누구 거야? 넌 누구냐는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답해요? 세상에서 나는 누구의 아버지야? 나는 누구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돈 많으니까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합니다. 나는 의사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청소부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표현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세상으로부터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게 하면 그 속썩이면은 힘들어합니다. 사후이망하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뭐 실패하거나 뭐 병이 들거나 하면 나는 버림받았다고 절망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것으로부터의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것으로부터 나를 증명하냐고요. 로마 시대 동전에도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서 로마의 통치권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야? 너는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너는 그 어디에서 무엇으로 살든지 하나님 것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좀 기적인 것이 있냐고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물질도 각각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뭐 돈도 그렇습니다. 1,000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거잖아요.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저 북한 김정은 밑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답게 그 어디에서나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을 관념적인 단어로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한번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는 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가지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하나님처럼 온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했으니까 적군이 총칼 들고 내려왔는데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야 됐으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뭐 길을 가다가 옆에서 누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칼 들고 설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그냥 참고 지나가야 됩니까? 좀 제가 극단적인 비유 들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수리산 던지고 총 쏴서 북한 괴뢰군들 다 무찔를까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문자적으로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눈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진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 괴뢰가 쳐들어온다면은 무엇이 사랑입니까? 내 형제자매,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총칼 들고 나가서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나가는데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 어찌하든지 막아야 되잖아요. 내가 상해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악에 대해 분노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하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 거냐는 그 방문이 그 질문 앞에 깔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헤롯 당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주위에서 보면은 나는 예수 믿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나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담배 핍니까? 예,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술 먹습니까? 예,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 보면은 자연히 그런 거 끊어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 정체성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